여러분 샬롬. 잘 지내셨죠? 날씨가 오늘 목사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금요일인데요. 상당히 추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요. 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감염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면서 또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나고 또 필요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백신은 뭐 좋은 거지만 그래도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제가 잘 나와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마 이제 목사님이 들으니까 12월 20일부터는 또 이렇게 학교를 아마 매일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 잘 주의하면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12월 마지막 성탄절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이에요. 11번째 시간. 그래서 5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 나눌게요. 자, 어른깨기입니다. 자, 2021년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선물일까요?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 목사님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목사님이 만약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목사님이 줄 수 없는 거라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이 선물을 꼭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선물을 왜 받고 싶은지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5장 7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서 8절,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길이 참고 또 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단어예요. 길이 참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마음, 그것을 얘기하고요. 9절에 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또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벗어나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불평이 아닌 기도를, 그리고 말과 맹세가 아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일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평 말고 뭐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또는 맹세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했던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잘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목사님이 나눠 드릴게요. 5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6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에 거둘 곡식과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땀이 나고 또 무더운 여름에 묵묵히 농사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예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맹목적 견딤이 아닌 풍성한 곡식을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농부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맹목적 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 견딤. 이것은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데요. 농부는 그러한 맹목적 견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보이기 때문에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적극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아예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믿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새롭게 회복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과 또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서로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예언자가 있잖아요. 자, 이분들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그 욥이라고 하는 분도 이해하기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 않으면,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가 있죠. 그렇죠. 왜? 주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자, 우선 들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말씀 안에 삶을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욥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든지 바울과 같은 분들, 이게 믿음의 선배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길지 않으니까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농부의 예를 목사님이 들었잖아요. 농부는 무엇을 바라며 참고 기다릴까? 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매우 쉽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등장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적어주시고요. 자, 네 번째, 참고 기다리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의 때를 준비하는 일들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자,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나는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적어줘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만들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약하고 속자 여기가 잘못되었는데 원래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농부처럼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평, 원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것들을 잘 참고 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교육부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5일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결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제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모든 교육부도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인원이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자신의 건강을 한 주간 잘 지키시고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함께 같이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Jesus love you.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25일 날 만나요. 안녕.